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됩시다. 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또 점검하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릴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뿐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또한 정말 기쁨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편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공업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태양신이라고 유명한 아폴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폴로 신전이 바로 이 두아디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어느 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태양신의 아들로서 또한 로마 황제를 또 숭배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아마 이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이 루디아가 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과 그리고 책망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음으로 2020년을 시작하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나고 또한 걷고 뛰고 찬송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두아디라 교회 편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세 교회를 살펴보았지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을 이 비유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확한 명칭을 오늘 들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은 두아디라 교회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도 이곳만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와 같은 분 아니면 사람과 다른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누구로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 신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 그 안에 있던 분이시고 또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이제 비유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은 뭐 같다고요? 불꽃 같아. 그리고 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지금 두아티라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주 그 로마의 신 중에 유명했던 그 아폴로 신전, 태양 신전이 있는 그 곳이기도 했고, 또한 황제 또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진짜 신은 누구인가, 정말 섬겨야 될,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의 태양신이 있었고, 황제를 신의 아들로 아무리 숭배해도 세상이 섬기는 이런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신 중에 신이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먼저 편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꽃 같은 누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시고 사람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정말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또한 괴로운 소리를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교회를 말하라고 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교회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을 믿는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당신의 사랑과 열정으로 보살피시며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늘 권능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뿐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작은 소리까지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위로와 힘을 얻고 한 해를 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도,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도,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도, 서로 간에 갈등하여서 괴로워하는 것도, 믿음과 세상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이 발을 디뎌서 이리저리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도, 또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과 궁핍한 것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성도의 마음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드릴 성도들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언제나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어떻기 때문에?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와 지금 반대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느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지금 반대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주님을 더 풍성히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믿음 이후 처음보다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일 혹은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4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지속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한 첫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웃과 형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와 신실함이 계속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섬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섬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이곳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단 이곳에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며 도와주며 나누어주는 사랑의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번째는 인내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대 그리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외적인 핍박과 또한 내적인 갈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가다가 그것까지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입니다.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와 비교했을 때보다 놀라울 정도로 풍성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이 행위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성장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이런 두아디아 교회의 믿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한 양육과 교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이 행위가 날마다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경건의 행위가 퇴보하거나 아니면 정말 더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 성장해 가고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는 무엇으로 잘 판단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시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겨난 것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원래 죄로 인해서 모든 영혼은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과 5절,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말씀에 죄와 허물과 죽었던이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제 농부를 한번 봄에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봄에 농부가 그 밭을 갈고 그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 죽은 씨와 생명 있는 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윤경수 집사님? 죽은 씨와 생명 있는 씨의 차이가 뭘까요? 죽은 씨는 윤경수 집사님 참 많네 여기에. 네, 죽은 씨는 싹이 나지 않겠죠. 하지만 살아있는 씨는 송건사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겠죠. 네, 싹이 나겠죠. 이게 죽은 씨와 살아있는 씨의 차이입니다. 네. 여러분, 죽은 씨와 살아있는 차이는 명확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죠. 죽은 씨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살아있는 씨는 뿌리가 내립니다. 여러분, 씨에서 나중에 뿌리가 점점 나오더라고요. 잔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씨에 있는 어떤 줄기가 점점 자라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또한 잎이 풍성해지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영혼이었는데 생명 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 믿는 거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또한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 나의 성격,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야 되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성장하고 변하는 나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여서 말씀과 기도, 양육과 교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사람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그 행위가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와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가장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네, 아합 왕의 아내이죠. 아합 왕.
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가장 악한 왕, 그가 바로 아합 왕이죠. 그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사건, 그리고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내린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시돈 왕,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던 나라였는데 아합 왕이 그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 바로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우상 숭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가 성했던 니골라 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교훈과도 유사한 것입니다. 도아델교회 이세벨같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성적 음행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용납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따라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하는 성적인 부도덕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지금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음을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받는 것은 그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죄의 심판보다 항상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초청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그 힘으로 노력을 된 것처럼 또는 다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족하고 다른 우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먼저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고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이는 죄의 행위를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것을 바로 회개했다고 말하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을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또한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못한 행위가 있을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할 때에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로 늘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유익, 이 쾌락, 이 즐거움이 좋아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데 그 버림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겨나고 있는 결과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게 되죠. 그런 질병의 고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로 극심한 환난에 처하기도 하고 그의 자녀들이 저주받게 되며
결국 영과 육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 성도에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시작하죠. 다시 한번 더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킴으로 인해서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해도 잘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빨리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의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관계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줄 때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도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어그러진 모습을 보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지금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말씀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애타는 심정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들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죄의 침상에 누워 살게 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먼저 부모에게 막 징계하고 막 매를 댑니까? 그러기 전에 자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미 다 그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못을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너 솔직히 말해. 너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너 솔직히 말하면 너 잘못을 내가 다 너 그냥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다 알아줄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때 말할 때 화도 나고 답답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자식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도 그 답답하고 지금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지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의 관계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때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할 것, 돌이킬 것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또한 회복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때에 이 밤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당신의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줄 때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리에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기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잡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양심을 통해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또는 이런 특별한
기도의 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잘 붙잡고 빨리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또한 한 해의 출발점 되고 또한 우리의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서로 간의 관계의 잘못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 어떤 정말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사람들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가정과 자들이 고통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기쁨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스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새벽별을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죠. 여러분, 새벽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늘의 권세와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먼저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2020년 가운데 새로운 시작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